한 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우리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참 이 시편 90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연말에 한번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적절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1965년에 프랑스 아르리라고 하는데 깔망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 65년에 이미 그분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큰 재산은 없었지만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아마 뭐 아주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냥 아파트가 있었는데 바로 집 옆에 이분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47살인 라프레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아무런 상속자도 없고 하니까 나이 90대였으니까 얼마나 더 사실까 그 생각을 해서 라프레이가 제안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2,500프랑씩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아파트를 내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좀 어려운 말로 contingency contract라 그래요. 그 사람이 죽으면 발효가 되는 계약입니다.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2,500프랑씩 꼬박꼬박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 라프레이가 변호사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2,500프랑씩 꼬박꼬박 줬습니다. 한 4, 5년 더리면 아파트가 자기게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세상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95세가 되어도 그러고 100세가 되어도 정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계속 돈을 대드리는데도 죽질 않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115세가 되었는데도 정정했어요. 115세가 되고 120세가 되던 1995년에 30년 지났죠. 65년에 계약을 했는데 95년 됐으니까 이분은 이제 120세가 됐고 라프레이 변호사는 77세가 된 거예요. 47살에 계약했어요. 77세가 됐어요. 근데 라프레이 변호사가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은 계약이라 이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계속해서 2,500프랑씩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120살 될 때까지 지불한 돈만 아파트 값의 3배를 줬어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생각에 뭐 보통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다. 95세, 90세 되면 뭐 몇 년이 있다 세상 떠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사람의 날수를 누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분이 그리고 120세도 더 지나가서 122세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불하고 라프레이 변호사 죽고 난 뒤에도 그 아내가 계속해서 2,500프랑씩 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람의 수명을 누가 알겠나. 결국은 똑똑한 변호사가 자기 꾀에 빠진 거죠. 이 시편 90편은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모세가 몇 살에 썼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거의 모세의 죽기 직전에 좀 전에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사역은 접어라. 너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아마 이런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지난 120여 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역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7절 오늘 다 읽진 않았고 12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로 이제 이 본문이 오늘 끝내는데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다. dwelling place. 우리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우리의 집이 된다고 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랬지만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또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다 유목민이에요. 가는 데마다 천막 치고 그냥 짐승들하고 물 찾아 풀 찾아 가다가 아 여기 좋구나 싶으면 조금 머물다가 또 떠나고 그래서 안정된 거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유목민족은 강합니다. 계속 또 돌아다니려. 여러분 자기 집 없이 계속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거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시는 여러분 집 가지면은 여러분 집 가진 분이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집 가지면 그날부터 수리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프다. 매니지먼트 하는 게 골치 아파요. 이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리모델링도 필요 없어. 수리도 필요 없어. 관리비 안 내도 돼. 스트라타피 안 내도 돼. 그런 집이 되신다. 안전한 거처에 대한 갈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세는 첫 번째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다. 두 번째 영원한 창조주가 되신다. 2절 4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는 우리는 시간 내적 존재입니다. 암만 발버둥을 쳐도 내년이 안 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올해 안 가게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해에 발목을 당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모세는 그런 말로 표현했는데 요새 말로 하자면은 지구가 생기기 전 45억 년에 지구가 생기고 140억 년에 우주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것보다도 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분,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와 그 가운데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46억 년이나 140억 년은 무지하게 긴 세월인데 이건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은 개념입니다. 길이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는 분이다. 140억 년에 140억 배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 참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놀라운 표현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또 이 말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는 6천년 되었는데 45억 년 된 거는 이 천년을 갖다 하루로 계산해서 계산해봐라. 그러면 된다. 계산하면 36억 년 나오더라고. 말도 안 돼요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3절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섞어가지고 본문을 지금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참 그 말씀 3절의 그 창조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혹은 먼지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흙에서 지음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사람들이 죽게 되면 돌아가신 분, 뭐 이런 말을 써요. 돌아간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5절은 인생을 가리켜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 참 표현도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식사하고 난 뒤에 저녁에 누우면은 그냥 눈을 감았는 것 같은데 아침이에요. 그냥 한 몇 초 지난 것 같은데 아침이에요. 이게 뭐 나이가 많이 들면 좀 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젊을 때는 가만 같은데 아침이에요. 잠깐 자는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밤에 눈을 감았다가 뜨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는 건 자기 마음대로 눈 감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밤새도록 뭐 자는 동안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8절,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주의 얼굴빛 앞에 두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11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 표현은 뭐 다 좀 잘합니다만은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의 하나님이고 노여움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5절에서 17절에 보면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이어서 인생이, 다시 말해 인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70세 분들을 보면 저건 나하고 무관한 나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청년을 70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청년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걸 알았냐. 지혜로운 사람. 폴 틸리는 자기의 설교집에서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변화시키고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린다. 한자말에 화무 11홍이란 말이에요. 화무. 모든 꽃은 열흘 이상 붉을 수 없다. 우리 꽃 중에 오래가는 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오래가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드신 채찍 중에 제일 무서운 채찍이 뭐겠습니까? 시간이라는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 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채찍을 들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은 시간 내적인 존재이고 시간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비록 그에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초월적인 소망은 없었지만 그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만을 바라보면 자기 내부를 바라보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뭔지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비록 노아 시대와 같이 10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앞에 영원하심 앞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내가 저 나이 때가 어제 같은데 이러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1000년이 어제 같다. 두 번째 어떤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오늘 5절 6절을 보면은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하다. 우리는 감기 한 번 걸려도 일주일을 알아 누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빨을 잘 관리한다고 열심히 자랑했는데 지난주일 다 이빨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갔다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하루 만에 못 고쳐가지고 9일날 다시 또 약속했는데 이빨 하나 아픈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퇴행성 질환이 뭡니까? 늙으면 저절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건 세균 감염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늙으면 도리 없이 나이가 조금 먼저 생기고 나중 생기고 사이 다 생기는 겁니다. 퇴행성 질환. 젊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죽음은 홍수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쓸어가며 죽음은 인간의 복잡한 삶을 꿈과 같이 헛되게 만든 일들이 많아. 내일도 해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죽음은 그것을 다 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도 풀의 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그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표현도 그렇게 잘하는지 거기도 안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그네의 길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요즘 우리에 비하면 훨씬 오래 살았는데도 그 나그네의 길이 그거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씨의 그 하숙생의 노래 있습니다. 그게 그건 7080 노래도 아니고 그건 아마 한 6070 노래 정도 될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로 끝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노래한 그 가수의 감성을 가지고서 노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풀은 인생의 짧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풀이 자라고 꽃을 피우다가 시들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런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도 제천에 그 사고 난 거 보세요. 그분 부자 아니었겠어요? 그냥 불 한 번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 한번 날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말로 신세를 망치는 겁니다.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작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풀 혹은 풀의 꽃 혹은 안개, 나그네,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직시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원래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지 되게 높은데 낮은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겁니다. 교만은 뭡니까? 주제가 아닌데 주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교만한 겁니다. 특별히 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죄악된 존재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밀하게 죄를 지어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마치 대낮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전도서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노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리고 빨리 지나간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듯해도 7절에서처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뭡니까? 수만 번 쉬는 동안 타죠. 이거 조금 중국식의 과장법이긴 한데 순식간에 지나간다. 일시간에 다 했다. 네 번째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올라가 봤지만 뭐 대단한 부자가 안 돼 봤지만 확실해.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만일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가질 뿐이지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에서는 제가 보니까 찬송가 분류를 갖다 보면 이 찬송 무슨 찬송이 있죠. 신년 찬송, 뭐 결혼 찬송. 여러분 그 옛날에 요번 찬송 말고 전에 찬송가에 보면은 카테고리를 갖다가 소망이라고 불리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그게 장례식 찬송입니다. 장례식 찬송을 갖다가 요번엔 장례라고 딱 써놨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기 약간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처럼 소망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장례 딱 써놓으니까 이게 좀 가슴이 약간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소망.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잘 아는 찬송이죠. 평안의 싣고도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인생에 대한 것을 조망하게 하고 리플렉션하게 만들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냐? 인생의 덧없음, 연약함, 죄악됨, 고통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모세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은가?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이 주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기도는 흥미롭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요 비슷한 표현이 그 성경에 좀 구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내가 한 1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났으니 한 10년은 좀 잘 살게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니엘 때에 징계를 8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평안을 40년간 주셨어요. 고통당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평안의 세월, 평화의 세월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후 때에는 징계를 18년간 주셨는데 평안을 80년간 주셨어요. 드보라 때는 징계를 20년간 주셨는데 평안을 40년간 주셨어요. 기드온 때는 징계를 7년간 주셨는데 평안을 40년간. 우리의 수고로운 삶은 7, 8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는 우리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손의 행사, 즉 우리 하는 일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행사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경성함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는 그의 분복이니라. 큰 일을 한다고 유명한 일을 한다고 행복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차는 많은 짐을 실어 나르지만 동시에 큰 차는 배기가스도 많이 냅니다. 큰일 한다고 나서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시골에 촌부가 죄 짓는 것보다도요, 몇만 명들은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이 누구인지를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 간구를 해요. 12절에서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 지나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사는 것, 즉 짧은 인생 동안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 사람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말에 보면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지니 산은 적막하고 달은 황혼이여라. 죽은 사람 묻고 돌아섰는데 자기도 곧 죽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묻고 난 뒤에 마치 자기는 그와 무관한 듯이 돌아와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시골의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시편 31편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옛날 성에 내 인생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는 엄청난 권좌에 앉아서 한평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은 사람의 근본이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기초해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잘 계산하며 살아라. 이게 아주 리얼한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남자는 좀 짧고 여자는 좀 길지만 평균에서 80세 정도예요. 여자들이 좀 더 살죠. 그러면 내 나이 지금 몇 살인가? 내가 도대체 크리스마스 몇 번 지나면 세상 떠날까? 이러면 평균 수명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낸 겁니다. 평균 수명보다 더 살 수도 있지만 덜 살 가능성도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성탄절 몇 번 지나면 끝날까 생각해보면 이제 열 몇 번밖에 안 남았는데 20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생각하면은 이거 움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첫째 시간을 아끼며 삽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청년들은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만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전도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두 번째,
첫째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사는 우리에게 잠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지는 않다.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쌓는 건 자기 마음대로 쌓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취할는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있는 시간의 전횡, 만든 말이긴 하지만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전횡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된 자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인생이 짧음을 알고 덧없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다.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시어머니 자소리하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12장에 가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인생을 살펴보고 온갖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결론을 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